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멀리서 드리는 기도와 대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비탄시로 분류되고 내용적으로는 개인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전반부 1절에서 4절에서는 억눌린 마음으로 주께 나아간 왕이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면서 절대적 의존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어서 5절 8절은 왕으로서의 기업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며 자신의 서원을 이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 영혼. 1절에서 4절 다윗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외쳐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자신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의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빠타프, 히브리 말로 원형으로 아타프인데 수위를 입히다, 쇠약해지다, 실패하다, 압도당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죽어서 수위를 입고 바위 무덤 속에 놓여진 시체와 다를 바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없던 힘도 생겨나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러 기도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이런 단어로 3절과 4절을 구성했죠. 이곳은 1차적으로 성전입니다. 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시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데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성전에 머물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자로 살겠다 서원합니다. 5절에서 8절 서원을 지키는 신앙. 기도의 응답이 간절할 때 기도자들은 자연스럽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구약에서는 마땅히 낙헌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5절 주 하나님이여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예배가 소중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자의 회중에서 자신이 이탈되어 있다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자신의 영적 존재감이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 왕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6절과 7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장수하도록 해서 여러 세대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왕이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면 나라가 튼튼해지고 온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백성의 행복은 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왕이 자주 바뀌고 왕좌가 자주 찬탈되면 나라는 불안에 떨고 많은 인재와 성실한 백성들이 왕권에 관련된 소용돌이에 희생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소유하신 나라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왕을 세워서 왕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게 하신 겁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은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어리석고 방자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지 못하도록 왕이 이것을 감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조차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윗 시대, 여호사밧, 아사, 요아스, 요시야, 히스기야 등 다윗을 제외하고 4명의 북왕 남유다에서 4명 정도가 어느 정도 종교 개혁을 했고 신앙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려고 했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이 시대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룬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전부 기억해 주십니다.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의 서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셨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셔서 자기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의 후손들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왕위를 견고하게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그 다윗 언약이 12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다윗에게 언약을 세울 때 솔로몬을 언급하시는데 솔로몬이 범죄할 가능성
대한 말씀을 미리 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언약을 파기할 만큼이나 그렇게 변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라도 그에게서 왕위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도 대대손손 언약을 세워서 다윗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놓고 만약에 솔로몬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왕위는 빼앗기지 않더라도 그의 나라는 그 나머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의 시대의 나라가 나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쓸데없는 언약을 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공중에 날려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죠. 솔로몬은 왕위는 빼앗지 않고 르호보암에게 왕위는 물려주지만 솔로몬의 그 행위에 대한 악한 우상 숭배와 범죄에 대한 징계는 또 그대로 실현이 되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다윗의 왕위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시대에 따라서 왕권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권을 예수님이 취하셔서 성취하시고 예수님은 그 왕권을 12 제자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전부 그 왕권을 나눠 주심으로써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그 모든 것이 이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허락한 그 왕권에 대한 언약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왕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명하여 떠나라 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 있는 왕권, 질병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왕권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늘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 왕국의 왕자이고 곧 왕권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 다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미 일부 그 왕권을 수행하고 왕권을 감당해야 할 일부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완전한 것이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실현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견뎌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왕자의 직분을 맡겨 주신 이것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을 이러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61편을 통해서 8절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다윗의 기도는 영원한 통치자의 도래를 위해서 그야말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다시 말하면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시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그러한 권세, 그러한 이제 직임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자각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되고도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